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찬송합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죄 용서는 이미 받았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에서의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주님 닮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 연약함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도 약하고 성품도 약하오니 이 시간 은사 내려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주님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과 또 질병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껏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눔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분들 중에 아픈 분 있습니까? 주님, 치료할 자를 치유하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또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아모스서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76쪽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네, 오늘 성령 마지막 시간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 예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모래사장에서 지나온 발자국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나온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 뒷걸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며 이렇게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주님,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는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버려두셨는지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야.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날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업고 가시고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가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교회 모든 문을 닫고 전도사 시절에 다 교회가 이제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오후 한 5시쯤 됐을 때 이제 교회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저 혼자 찬양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중계동 집으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좀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몇 번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에서 저를 이제 건져주시는, 지혜 주셔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겪으면서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발자국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내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처 주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던 그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도망가듯 그렇게 주님께 도망가도 과연 그게 동행이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 토저 목사님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 보면 성령님의 동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너희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죠. 동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면서 혹시 나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하여 너희를 벌할 것이다.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 사자가 어찌 숲속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모든 것은 원인과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라는 거죠. 동행하며라는 단어, 동행하며, 이 단어가 할라크죠. 할라크.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할라크. 이 할라크의 문자적 뜻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42절에는 걷다, 사무엘 11장 2절에는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걷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걸었던,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죠. 노아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의 중요성을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동행이라는 건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걸어가는 건 폭력이죠. 폭력.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없어요. 인격적 교제가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정폭력이나 다를 바가 없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좀 여자들이 싫어하는 데이트 코스를 골랐던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해서 봄에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아주 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불암산, 돌산을 걷게 되는데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산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럼 그게 데이트인가? 데이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폭력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데이트라는 게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같이 걷는 게 아니고 끌고 가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이것을 접목해 본다면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인생길을 같이 가실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동행이죠. 그냥 아무 말 없이 넌 무조건 따라와 하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게 동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를 점점 쉽게 만들었어요. 이제 등산을 힘들어하니까 그냥 일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걷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야기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할라크, 히브리어는 즉 걷고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걷고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것. 예전에 천옥교에서 사역할 때 박찬호 목사님, 교수님 저녁이나 점심이나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를 하러 가면 그때 이제 동행이에요. 딱 밥 먹으러 갈 때 시장 골목 들어가서 칼국수집 갈 때 그때 짧은 거리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나눠요. 신학적인 얘기라든 신앙적인 얘기라든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든 그때 걸으면서 발걸음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기를 북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맙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도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한 짝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만 알았다.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들어쓰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그런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는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또 원어의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는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동행의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의 선제 조건은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또한 우리와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미리 약속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새 언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언약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모스서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기로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그거에 화가 나고 분개를 할까요? 서약했잖아요. 결혼 서약, 약속한 거를 깬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의 인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 똑같아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인간과 똑같은 마음은 아니시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는 동일한 겁니다. 그 동일한 것 속에 하나님께 큰 그런 실망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멀리 떠나 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까지 하고 계속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겠습니까? 동행, 마음과 의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아요.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무언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다면 1차적으로 겪는 것이 마음의 동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행을 결정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몰두하며 살게 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라는 그 찬송가 가상처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점점 싫어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찾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 마치 이것이 뭐와 같냐면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시듯이 하늘의 것들이 동행하기로 결정한 자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미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기로 언약 속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합니다. 이 자세가 시작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 막 성령 충만한 삶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항상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을 결코 충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복을 주고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다.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영혼의 푸른 불밭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배회하거나 더러운 날짐승들이 날아다니도록 방치하지 마라. 그것들을 허락하는 날에 당신 영혼의 풀밭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행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위해 더러운 짐승들을 나의 내면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약속해놓고 배신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해놓고 또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서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아모스서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의 피로 약속한 거예요?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마신 자가, 주님의 생명을 나눈 자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요?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재물을 쪼갠 사이로,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새가 날아앉으니까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몸이 쪼개질 때까지 언약을 지키겠다. 하지만 사람은 안 지나가요. 왜? 사람은 절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너희들이 안 지키니까 대신에 내 아들을 보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로 언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동행하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랑에서 딴 길로 가다가 넘어질 때 바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당신을 거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행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있어요. 즐겁게 동행하느냐, 억지로 동행하느냐.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즐겁게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가는데 질질 끌려갈 것인가? 이거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흥이 필요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부흥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에 개의치 않는 부흥이 필요하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불과 물을 지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성령님의 영향을 너무 적게 받는다. 참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예요? 성령의 어떤 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막 감정이 막 흥분되어서 즐겁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부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흥, 자기 희생에 개의치 않는 부흥,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불과 물을 지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할라크, 산책하며 이야기하며 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동행하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네 번째까지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계속 거부하고 억지로 끌려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만 번 우리는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뜻이 같지 않고서는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며 드리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현장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도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한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